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써보낸 편지이죠. 믿음의 동역자요 사역자인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노라 하면서 남겨주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이 디도가 맡아야 할 사역지 그레데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시면 그레데가 어떤 곳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는 섬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섬이듯이 그레데가 섬인데요, 이 섬 사람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쟁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이건 습관적으로 항상 할 때, 반복되어질 때 이런 말을 쓰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에 찔리는 마음도 없고 도덕적 찔림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물 마시듯 거짓말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자들이며 악한 짐승이며, 이게 뭐겠습니까? 짐승이 이 초식 동물을 물어뜯고 흉포하게 죽이는 것처럼 그런 악을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죠. 배만 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속만 챙기고 먹고 취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집어삼키는 것, 이런 것만 위하는, 오직 먹고 살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배만 위하는, 이렇게 표현하죠. 게으름뱅이라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지 않고 게으름으로 원하는 것만, 그것도 악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레데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어떨까요? 이 교회에 사역을 해야 하는 그 사역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제 모교회이기도 한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하필이면 거의 그 동네가 준사창가였습니다. 거기에 2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면, 그 밤 시간 나오면요, 붉은 등을 켜놓고 아가씨들이 그 의자 내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손톱도 깎고 손톱도 만지면서 오빠 놀다가 하는, 그 새벽 금요기도회 끝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빠가 되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회가 저런 곳에 왜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어야 되겠죠. 왜?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맡기는 사명이 마치 그런 거죠. 사창가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너가 여기서 목회해라, 이곳 사람들을 위해 목회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맡기고 있다는 거죠.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바른 질서와 율법이라는 게 전혀 없는, 그들의 삶의 문화 자체가 거짓과 죄악으로, 그러니까 아주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질서와 기준이란 없는 사람들, 마치 짐승같이 그냥 먹고 배부른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디도였다면 앞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 어디서부터 전도를 해야 될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아마 잔뜩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명령을 남기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서 남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흉포한 동네, 이렇게 질서 없는 동네, 죄악이 관영한 동네, 이런 동네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을 상징하는 작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겼습니다만 이 본문을 보는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마치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와 같은 그런 책임을 맡은 자이구나라는 눈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그레데보다 나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나오는 우리의 과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여러분 그레데인들을 표현해 주던 그 표현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별반 달라 보이지 않죠?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바른 질서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에 이끌려 욕심 나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 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레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레데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사탄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충동질을 일으켜서 그렇게 살도록 조장하며 밀고 가는 세상,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그레데 섬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디도가 그런 그레데 섬에 남겨져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그레데 섬 같은 이 세상에 남겨져서 명령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디도의 이야기를 오늘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실 가장 좋은 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되면 저주받았다라고 그러겠죠. 급사해서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죽였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딱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잠자듯이 죽어버려야, 그래야 우리는 최고의 아마 복된 일이 될 겁니다. 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임하는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수십 년 되었는데도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 믿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곳에 계속 남기시는 겁니까? 그건 오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는 것과 똑같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듯 예수 믿는 우리를, 재호야, 너는 이 땅에 남아서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다. 너는 여기 남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곧장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곧장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나와 같이 일 좀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같이 일 좀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면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 나는 지금 저쪽 사역지로 가지만 너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해달라라고 동역자로 세우는 것처럼 주님은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레데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살게 되지만,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호흡이 붙어 있으니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살아남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를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바로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제일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지는 가장 큰 감격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목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초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능력도 모자라고, 나는 다 일천한데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사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을 쓸 때마다 제일 앞에다가 쓰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수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사 당신의 종으로 여기사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사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듯,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늘 그래야 합니다. 그런 감격으로 살아야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면서 이 디도에게 맡긴 사역이 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맡긴 사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장로를 세워, 다시 말해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든든케 하는 일, 바로 이 두 가지가 네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은 일이란 뭘까요? 앞에 뭔가 한 게 있고 거기에서 남겨진 일이라는 소리겠죠. 그 앞의 일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바울과 디도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그레데를 떠나면서 디도에게 이걸 맡기고 남은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맡기신 사명하고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바로 그레데 섬이라면 그 남은 일을 맡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십자가 그 다음 일, 십자가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우리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나머지 일들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맡기듯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일,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일은 뭘까요? 말 그대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 그게 바로 남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바로 남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해야 할 남은 일은 세 가지인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 믿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믿는 자를 든든히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지속적인 복음 사역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 세 가지 일이 바로 남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세 가지가 이거 세 가지 아닙니까? 이거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믿는 우리 형제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우는 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면서 하라고 하신 남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요, 바로 이 남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주시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전반부에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변화되어진 너희들, 너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찬송하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거고요.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어져서 찬송하게 하는 일, 그들도 찬송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유와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예배와 찬송에 있고, 그리고 그의 사역의 목적은 믿는 자를 남기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런 존재와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강조해요.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걸 통칭으로 묶어서 사랑 안에서 행해라. 너희가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것이다. 사랑으로 대접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근데 사랑 없이 대접하면 그건 무언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빨리 쫓아내려고 마음에 딴 마음을 품거나 뭐 이런 거겠지요. 사랑 없이 행하는 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는 일이야말로 이게 바로 우리가 남은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남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와 선교인데요. 전도와 선교인데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또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면서 맡겼던 첫 번째 일, 남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 일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믿게 하고,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격려와 위로로 그들을 세워가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케 하는 것,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견고하게 서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늦으니 내일은 꼭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씹으며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뭐라고요? 남은 일,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일, 그거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부한 것, 여러분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오늘 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남은 일을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남은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디도에게 맡긴 또 한 가지 일은 뭐냐 하면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지도자는 왜 세울까요? 복음 전하는 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그 지도자는 왜 세운 겁니까?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여서 이 복음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센터를 만드는 일,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중요한 건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복음을 지켜왔고 그것을 전해왔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 복음의 릴레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답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이들의 교회를 무시하는, 교회를 천시하는, 교회를 없애야 하는 듯 말하는 그들의 말,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깨달을 때 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를 깨닫고 나면요, 그거 막 떠들고 싶어서 막 속에서 근질근질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고요, 또 성경으로 들어가서 더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근질근질 하고는 있는데 또 들어가 보면 또 이게 새로운 또 다른 게 있네, 또 이게 있네, 더 깊은 게 있네,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러네. 이런 것들이요,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빈 깡통이 요란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소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오히려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댈 때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봐도 새롭고 늘 하나님이 새로운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십니다. 교회는요, 무가치하고 없어져야 할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당신의 피 흘려 생명 바쳐 세우셨는데 그걸 하찮다고 말하고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배심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얻어맞으려고 그런 말을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도요, 디도에게 명령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다. 왜요? 그 지도자가 교회를 든든하게 계속 세워가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시켜가고 발전시켜가고 확장시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이 그레데라는 섬 전체는 정말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영적 부패의 동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디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거기에서 찬양이 퍼져나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르침이 전파되어진다면 썩어가는 세상 한 구석에서부터 여러분, 밝은 빛이 나오고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 구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새살이 돋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새살이 돋아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점점 그 땅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그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운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오늘도 강력하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명령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시고 그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마십시오. 예수 성경의 말씀에도 그 한 번, 두 번 권하여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멀리 하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을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시킬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오래 우리 교회 출신이라 할지라도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이 파괴되어질 일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당신이 제대로 아는 거냐고 꾸짖으면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낯 부끄러워서 감히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예의 차리고 다 들어주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용기 백배해서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찌르고 다녀서 그게 암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일이 나타나거든 아주 도려내는 마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게 암덩이가 되어서 교회 전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로 그 일을 정리하라고,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고요.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은요,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협력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씩 두 분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빠져나가서 절반이 줄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도 어떻게 여기 계속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이제 망했네, 난 딴 교회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점점점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지금 편치 않아도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참여하는 걸 쉽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습관 따라가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해 주시죠. 이 자리를 내가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격려고, 이게 위로고, 이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뭐 나 하나쯤 빠져도 뭐 오늘 오고 뭐 다음 달에 오고 뭐 6개월 뒤에 오고, 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사랑은 하실 겁니다. 사랑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 것이고 힘 빠지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왜냐하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요, 여기 그득했습니다. 3부 예배 때는요, 제가 뭐 겨울에 왔으니까요, 그때 제 첫 기억은 빽빽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파카 두꺼운 걸 입고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굉장히 커 보이긴 했어요. 커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꽉 찼었어요. 근데요, 지금 2부 예배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1부가 제일 적고 2부가 그 다음이고 3부가 제일 많을 것 같죠. 3부가 제일 많은 건 맞는데 2부가 제일 2부가 다음은 아닙니다. 1부 예배는요, 숫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1부 오시는 분 계속 1부 와요. 그런데 2부가요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해서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요. 3부는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는요 헐렁헐렁합니다. 막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이게 앉아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반은 빈자리고 반은 앉아 있으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이 목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교회를 지키지만, 이 자리를 지키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 지켜주는 그것 지도자에게 격려와 큰 힘이 되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